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이 둘째 아들, 이제 탕자라고 기록 안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은 뭐냐면은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지금 성경은 한 글자가 되게 중요한데,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거의 시처럼 압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앞에서는 재산이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이다 이렇게, 그건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는 뭘 나눠주냐면 살림을 나눠줘요. 살림. 그래서 재산이라는 단어하고 살림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쓰여집니다. 재산은 재산이고 살림은 삶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영어로 리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할 때 두 렙돈을 넣어요. 두 렙돈은 뭐 한 1,000원이나 2,000원 되는 아주 작은 돈인데, 근데 그 두 렙돈을 헌금했을 때 예수님이 연보 헌금함 앞에서 보고 있다가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 그러면서 저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그 생활비 전부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쓴 이 단어거든요. 살림이라는 단어, 생활비라는 단어. 그리고 이 생활비 전부라는 거는 삶이라는 단어로 써요. 삶이라는 데 원래 삶.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아버지한테 뭘 달라 했냐면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게 돌아올 분깃. 그래서 아버지는 이 분깃을 둘로 딱 쪼개서 둘째 아들에게 반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라서 풍성한 가운데 이거를 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준 겁니다. 이제 이 살림을 나눠줬다는 거는 내 삶을 줬다 이런 뜻이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서 살림을 나눠줬다 근데 사실 삶을 나눠준 건데, 이 아버지에게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돈 쓸 때 어디다 제일 많이 쓰냐면 부모님에게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우리가 이건 금방 알 수 있군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돈을 안 쓰는 게 부모님에게 제일 돈을 안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강아지에게. 그렇죠? 여러분, 개도 껌먹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도 개 키워봤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개껌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보험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옷 사입는데 제일 많이 써요. 이건 그런가 봐요. 보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 보면요, 옷이 거의 5년간 같아요. 철 따라 바뀌어요, 옷이.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옷이에요. 그렇죠?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거의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돈을 거의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돈은 다 어디다 쓰냐? 전부 다 아이들 학원 보내놨어요. 여러분,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죠. 뭐 감옥당 막 30만 원도 하고 50만 원도 하고 100만 원도 하고. 그래서 학원의 수준에 따라서 이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제일 싼 데가 파주예요. 물론 적성은 더 싸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감옥당 막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돈 벌어서 만약 애가 셋이다 그러면 그 아이 다 이거 공부시키려면 번 돈 전부 다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집을 나가지를 않아요. 대학생도 안 나가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안 나가고 30살이 돼도 안 나가고 40살이 돼도 안 나가요. 끝까지 부모가 돈을 다 대줘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이제 노년에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가 준비가 안 돼요. 그럼 노후 준비가 안 된 게 이 사람이 게을르게 살아서 노후가 준비 안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는 준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녀를 3살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해서 초등학교도 학원 엄청나게 보내야 돼요. 초등학교 뭐 애들 학원 7개씩 다니는 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학원비가 비싸진다. 그러면 대학교 가면은 등록금도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뭐 밥 먹는데 뭐 너무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거의 쏟아붓는데, 보통 아이들 어려서부터 대학 보내까지 키우면 정상적으로 그냥 대강 키우면 10억이 된다 그래요. 10억. 그러면 이제 작게 들은 집은 한 5억 될 수도 있고, 한 명당. 어떤 집은 뭐 3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좀 있는 집은 더 많이, 다른 애가 30만 원을 보내고 50만 원 보내고 50만 원을 보내는 걸 100만 원을 보내요. 그러면은 돈을 3배를 벌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녀들 밑에 싹 들어가고, 얘들은 또 마지막 순간에 한 방을 더 치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때 털어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마지막에 집 있는 거 그거 팔아거나 그래서 아들 딸들 위해서 주고 작은 집으로 가거나 뭐 전세로 가거나 그렇게 된다. 이미 노후는 없어진 지 오래. 왜냐하면 아이가 커갈 때 거기다 쏟아부은 돈, 그 돈이 전부 다 노후의 돈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20살 정도 되면 대학교 가면 독립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가 벌어서 네가 학교 다녀라.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다.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부터 또 와서 뭐 선불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독립하라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 그리고 등록금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등록금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안 들여야 되고 학원 거의 잘 안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제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있어서 연금을 들기만 하면 괜찮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초코파이를 오리온 맨날 정을 먹고 자라서 아이들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독립할 수 없다면 50이 돼도 60이 돼도 그 아이인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의 이게 부모들은 정말 거의 자녀를 위해 노예살이를 하다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면 전부 다 마지막 순간에 경비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엇든 돈이 있거나 무슨 뭐 연금이 있거나 이러면 그걸 안 가도 되지만 이미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다 쏟아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가 수고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막 보내주면 좋죠. 그런데 뭐 아이들은 어리고 아직 능력이 없고 자기들도 애들 있고 애들 키워야 되고 돈 들여갈 때가 또 천지로 깔려 있고, 그러면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내가 바쁜데 뭐 나도 아이들 키우는데 다 쏟아부어야 된다.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다 쏟아부었고 자기도 다 쏟아부었고 그게 똑같은 삶이다. 그러면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이 사람도 또 늙어서 노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국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렇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게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 악착같이 너무 자녀들을 돌봐서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워서 그렇게 해요? 아니면 나중에 무엇을 돌려받으려고? 돌려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늦게 애를 낳는데 우리 애들 다 커서 나한테 돈 줄 때가 되면 제가 거의 80살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요.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키워서 잡아먹질 못해요. 잡아먹지를 못한다고. 이거 키워서 잡아먹어야 되는 건데 끝까지 키우기만 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품꾼들도 있어요. 품꾼들. 얘네 품꾼들은 종이 아닙니다. 고용하는 거예요. 돈 주고 고용하는 품꾼들. 종도 있고 품꾼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웬만큼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뭐 여러분 작은 가게 해도 품꾼이 5명, 10명씩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빠듯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주는데 뭘 주냐? 삶을, 리빙을 주는 거, 내 삶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생명이라는 말로 쓰기, 바이오, 이게 이 헬라어로 바이온이라고 그래요. 바이온. 여러분 바이오가 생명공학 할 때 바이오클로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 바이오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준 거예요. 거기는 바이온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거는 삶을 준 거거든요. 생명을 준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을 넣은 거는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드리면 그거 한 끼 식사인데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드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가진 것이 있는데 그건 자기 삶이고 자기 생명인데 사실은 그 물질이 생명인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생명인 거거든요. 이 아들이 자기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그리고 그걸 달라 그럴 때에 얘가 이게 집을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그걸 받아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집 나가서 그걸 다 써버려. 허락마땅히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하여튼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가서 산 삶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산 삶이 그게 아주 정상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버지의 유산은 그거는 재산의 유산은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아들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건 거예요. 그럼 미리 아버지 거를 달라 그런다. 그거는 불법인 거예요. 불법. 불효자인 거예요. 그거는 악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달라 그럴 때 이 아들에게 그거를 준 거거든요. 그는 왜 줬냐?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달라는 대로 준 건데.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걸 주면은 얘가 분명히 가서 딴짓할 거다. 그리고 인생을 망칠 거다. 그걸 이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해요. 그거 못 말리죠? 말려봤죠? 말려지면 좋지만 더 엇나간다. 집에서 못하게 하면 밖에 나가서 남의 집에서 하고 PC방 가서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망가진다. 그리고 약간 성격이 포악한 아이들은 여기 이제 허랑방탕하게 썼다. 이거를 영어로 와일드하게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와일드하게 쓴 거예요. 그게 와일드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와일드하게 또 다른 또 번역본에는 난폭하게 썼다 그래. 난폭하게 돈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와일드하면 괜찮은데. 난폭해. 막 다 때려 부시고 자기도 때려 부시고 막 머리에다 벽에다 머리 박고 공부 안 하겠다 그리고 학교 안 가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늘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라서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난폭해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걸 허락한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남이면은 끝이지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주 그거 달라 그럴 때 이게 아주 불법적인 거고 이게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게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지만 너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옳지 않은 거다. 라고 이러면 설명을 하면은 애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해가지고 그까지 돈 아까워가지고 말이야. 그거를 못하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애들 제가 설교할 때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부려먹고 여러분 돈 벌면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아멘 했어요. 전부 다 손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 정말. 애들은요 여러분들이 막 다 너를 위한가 그럴 때 속으로 놀고 앉았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임하고 있으면 요거 저기 공부 안 하면 돈 덜 벌어올 거니까 못하게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재밌고 즐거운 건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기가 편하려고 나중에 자기가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나를 공부만 시킨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왜 엄마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지금 나는 게임하는 게 재밌고 노는 게 재밌고 즐겁고 친구 만나는 게 즐겁고 재밌는 건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둬요. 이래 뭔 상관이냐. 내가 게임하는 거하고 엄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럼 너 우리 집에 있지 말고 집 나가라. 아니 부모가 키워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고. 어때 집은 안 나가. 그리고 내가 게임할 때 필요한 모든 걸 공부하라. 부모의 책임이니까. 여러분 애들은 안 그러나 봐요.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도요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정신없는 놈이야 이게 네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게 안 되겠구만 이거 너만 끝이야 임마 지금 나가 컴퓨터 다 뽑고 핸드폰 저기 비용 다 끊어버려 네가 내. 애들이 그걸 어떻게 내요? 그걸 다 끊고 막 그러면 애들이 그거 없이 이러고 살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야지. 제가 옛날에 권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그 애가 막 돈 달라 그리고 막 쓰니까 어떤 다른 집사님이 그 돈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돈 주면 안 주면 어떡하라고? 도둑질 하라고? 죄질하고? 줘. 나이 든 권사님이요. 유능한 권사님. 줘.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이거 하고 싶은데 도둑질이라서 할 거 아니야.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죄 안 짓게 하려면 줘. 그게 더 낫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쫓아가서 뭐 패고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절대 교육시키면 안 돼요. 선생님만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남해예요. 빵점 맞아도 이해합니다. 빵점 맞아도 이해한다고. 다 틀려도 다 이해해요. 그리고 말을 못해도 이해하고 글을 못 써도 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처음엔 그런 거야. 다. 지 딸 70점 맞으면 난리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를 망치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르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잖아. 이거 가르치다가 망친다고. 여기 대학 나온 엄마들 문제라고. 그냥 중졸이 좋아. 애들 못 가르쳐. 야 내가 뭘 알겠냐. 네 알아서 가라. 이런 애는 성공해요. 우리 어머니는 무학여고 나왔어요. 무학. 우리 어머니 공부 안 했어요. 한글도 못 읽고 못 쓰고 숫자도 못 읽어요. 그래서 버스가 올 때 버스를 색깔로만 알아봐요. 번호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시험 보고 갖다 주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비가 많이 왔구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적표를 갖다 드려도 몰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갖다 드려요? 영어로 써 있어. A 플러스 물론 잘 없는 거지만 F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모른다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공부할 때 신경 하나도 안 써. 모르니까.
근데 이 아는 사람들은 조금 안다고 그러면서 애 불렀다가 애를 족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애들 다 망치죠. 애들은 이게 나를 시켜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았죠? 뼈저리게 알았죠, 아주? 그거 한번 대답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가 정말 날 사랑하는 걸 나는 그걸 알았다. 우리 부모가 나만 미워하는 줄 알았다. 걔 뭔 줄 알았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 날 사랑하는 걸 진짜 내가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난 몰랐어요. 난 별로 안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지만 술 먹고 와서 엄마랑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고 못 살게 굴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라를 들고 던지면서 아버지가 뭐냐고 뭐 이러냐고 그렇게 다라를 던졌어요. 다라를. 내가 좀 커가지고 다라를 날렸어요. 안 맞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별로 내가 우리 엄마는 내가 좋아했어요. 나를 잘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오시고 나서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내가 아들 딸 키우면서 내가 뼈저리게 알았어요. 뼈저리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왜냐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전도사 연락 신학교를 갔어요. 벌써 나이 많이 먹었는데 벌써 취직은 안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럼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뭘 받으면 얼마를 받겠어요? 돈 거의 안 받거든요. 근데 30 몇 살까지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어려우니까 야, 너 임마 하숙비 내 하숙비. 또 임마 하숙하면서 하숙비도 안 내면 어떻게 그랬어요? 내가 뭔 하숙비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그 1원도 안 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 뭐 이렇게 소송 걸고 청구서 보내고 계속 내라 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지나간 말로 하시고는 끝내시더라고. 그때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야 돼요 나한테. 하숙비 내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카드 4개 돌려막기 하면서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돈 걱정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들이 다 나눠서 다 갚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없고 모자라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돌려막기를 해도 나한테 강력하게 돈을 꼭 가져와야 된다. 안 가져오면 너무 어렵다.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내가 취직을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취직하려고 그럴 때 돈을 그 회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돈을 왕창 줬어요. 거의 등록금만큼은 줬어요. 많이 줬어요. 그 엄청난 등록금을 줘서 그래서 이제 나보고 이제 원서를 내라. 너 원서면 된다 그랬는데 내가 원서를 안 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당신 아들 이름을 찾아봤는데 원서에 없더라. 너 냈냐? 안 냈다. 집 나가 이 새끼야. 그래서 그때로 집 나왔죠. 나와서 한 3일 있다가 너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너 왜 들어왔어? 그래서 배고파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너 배고파서 들어왔다 봐준다고 봐줬어요. 여러분요 돈이 그렇게 없고 그렇게 쪼들리고 그런데 거기서 돈을 와장창 내서 거의 뭐 빚내자는 것 똑같이 어떻게든지 취직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내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 우리 아버지 나 부자 된다고 좋아가지고 춤췄어요. 목사님 내가 부자 되는 줄 알고 다행히 춤추고 가셔서 그렇게 좋아한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거의 안 친합니다. 그 아버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데 뭐 대화하고 뭐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너 어떻게 사냐, 공부는 어떻게, 이걸 할 시간이 없다니까. 절대로 거의 없대. 거의 그냥 아침 일찍 나서 돈 벌어다가 계속 먹여 살리는 이거밖에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친하지도 않고 나한테 친절하게 말하지도 않고 돌봐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별로 사랑 이런 건 없는 거고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잘해줬거든요. 우리 아들 그러면서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잘해줬다. 그렇게 생각 엄마를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아버지는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뼈저리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목숨처럼 사랑했구나. 왜냐면은 재물은 목숨인 거예요. 재물은 자기의 목숨을 주고 재물을 얻는 거예요. 물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얻은 거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선하게 훌륭하게 잘 크는 거, 이게 훨씬 더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거다. 내 돈을 다 갖다 털어먹어도 그래도 괜찮다. 너만 안 망가지고 너만 잘못되지 않고 너만 성공한다면 그건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아들이 돌아와요. 완전히 거짓걸로 하고 돌아옵니다. 먹지도 못해서 피클이 상접하고 씻지도 않고 마지막에 돼지 키웠거든요. 돼지 키우고 살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어렵게 살았냐. 여러분들은 돼지 키우는 거 별로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합니다. 돼지를 아주 싫어해. 가증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도 말라 그랬고 그런 건 시체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엄청나게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고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돼지 키우지도 않고 돼지를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서 돼지를 키웠다고. 그 제일 싫어하는 일을, 제일 더러운 일 중에 최고 더러운 일이 이게 창기와 세리가 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일이 돼지 키우는 일이다. 그거 하다 돌아왔다 이거죠.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거를 먹으려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어서 못 먹어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겠다. 품꾼들도 거기서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할아버지들, 아주 늙은 할아버지들만 그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여러분요, 나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딸 시집 가면 아버지들이 운대요. 나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남자가 도둑놈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을 괴롭힐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딸을 맡기면서 악수하면서 째려보면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나한테 주세요. 나 자꾸 관리하고 간섭하고 가지 마세요. 나 그냥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의 인생을 나보고 살라 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게요. 내 삶을 살게요. 그런데 아버지의 삶은 아들의 삶인가요? 아들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고, 여러분이 아들이 없어지면 아버지의 인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요, 집 나갔어요. 내 인생에서 나는 별로 어려운 날이, 힘든 날이 없었어요. 내 인생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어려운 날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려운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에게 어려운 날이 하나도 없고 우리 아이 어릴 때도 아주 착하게 잘 컸는데, 근데 제가 너무 세게 아이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프레스를 세게 가했더니 애가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는데요, 잠이 절대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졸리지도 않아. 그리고 안전하서나 이분 아들 어디 가서 이거 어떡하나, 우리 아들이 이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선한 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요 매일 울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많이 노회나 이런 시차례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 가서 다 자녀들,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교회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면 저는요 딱 그것만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겠다. 저 목사님은 성공했구나. 어떻게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된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볼 때마다 좋겠다. 복을 너무 많이 받으셨구나.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오랫동안 거의 매일 울면서 다니면서 울면서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우리 아들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소서. 그거밖에 나에게는 없어요.
이 아버지에게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어차피 다 물려줄 건데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근데 이 아들에게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살림을 주는데 살림을 주는 거는 아버지의 삶을 너를 안 갔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다 이거죠. 그게 아버지의 이게 안타까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집을 나가요. 나갔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벌써 아버지가 알아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가 이게 종들이 와서 아니면 풍경들이 와서 당신 아들 오던데요? 이렇게 해서 아들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당신 아들 지금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알아본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불효막심만에는 동네 사람들이 길에서 때려 죽인대요. 오면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요. 아버지가 얘가 돌아오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보면 먼저 때려 죽이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보러 나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아들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하니? 근데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봤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매일 대문 밖에 나가서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 벌써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더러운데 데려와서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너 어디서 뭐 하다가 왔어? 준 돈은 다 어떻게 했어? 도대체 어떻게 인생 산 거야? 이러면서 한마디도 못 했다.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이 아들은 죽었다고 살았고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우리 이게 잔치하는 게 맞다. 다 같이 잔치하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을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세상으로 이 더러운 돼지 키우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어울려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아주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고 죽어서 지옥까지도 갔습니다. 테네시주의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는 다 등치 큰 사람들이 힘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조용히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바싹 마르고 별 볼 일 없는 애들 둘이 헐벗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모르는데도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기 있잖아. 이 등치 있잖아. 저 사람은 아들들이라고. 그러면 이게 셋 다 죄를 져서 들어온 거냐? 아니고 얘네들 둘이 먼저 죄 짓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얘들을 지키려고 일부러 죄 짓고 3년형을 받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있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 그리고 아버지가 3년 살고 나갔는데 그때도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냐? 저 아버지는 건드리면 다시 죄 짓고 들어올 거다. 여러분요, 저는 이거 이해가 갑니다. 엄마들은 자식 대신 자기가 감옥 가려고 하죠.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한다. 사랑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모른다 이거죠.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저 사람 훌륭하고 좋다. 그럼 혹시 죽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 혹시 죽을 수도 있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대신 죽겠냐.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걸 나타내 보여주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옥만 간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여러 개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12제자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너희는 가서 이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해내야 된다. 건져와야 된다. 내 슬픔을 덜어줘야 된다. 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건지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고 그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밥 먹고 그 일만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객관적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무슨 악한 일하고 더러운 일하고 이게 여러분의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런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이게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아버지를 떠나서 좋은 곳으로 가냐? 부모를 떠나서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생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돌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살아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겁도 없다면 그 삶을 계속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가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풍족한 품꾼들 그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 줄여 죽지 말고 돌아가겠다. 아버지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그리고 돌아갔는데 걱정하면서 돌아갔는데 그리고 가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들로 인정하지 마시고 품꾼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가 그 말에 이런 방구도 대꾸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냥 그에게 아들의 대우를 다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아버지보다 어떤 엄마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사실이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사실이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다 받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